아벨이라든가 또 에녹이라든가 또 노아라든가 아브라함이나 사라, 이런 믿음의 선진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지난주에 이어서 보면 그들은 하나같이 그 믿음을 따라 죽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믿음을 죽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나라 가는 순간까지도 그 믿음을 지켰다 하는 것이 공통적으로 그들이 가진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면 바울은 그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달려갈 길을 다 달렸다.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인생을 끝까지 살면서 그 말입니다. 달려갈 길을 다 인생의 길을 끝까지 살아내면서 선한 싸움을 싸웠다. 선한 싸움. 왜 싸움을 하는가? 여러분, 뭔가 여러분이 큰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싸움을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이 생명을 지키고 나라의 경제를 지키고 나라의 국방이 지키기 위해서는,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외세 침략과 싸우지 않으면 지켜낼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인생 다 달려가는 동안 그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거예요. 그 왜 선한 싸움을 싸웠는가? 그 바울 사도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믿음의 싸움을 싸우면서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진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믿음은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이렇게 히브리서에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는 말은 끝까지 죽는 순간까지도 믿음을 놓지 않고 살았다. 이것이 믿음의 선진들의 첫 번째 공통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믿음으로 산 자들의 두 번째 어떤 믿음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 그들은 이 땅에 살면서도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여기가 본향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 언제나 외국인과 나그네로 사는 것입니다. 그저 이 세상은 잠깐 나그네로 사는 것이지요, 외국인처럼 사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나 그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부자로 살았어도 천년 만년 이 땅에 살다가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지금 오늘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았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고 그 본향을 소망하는 그런 선진들은 이 세상에서는 낯선 외국인처럼 이곳저곳으로 정처 없이 옮겨 다니기 때문에 나그네처럼 살았노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떤 믿음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 세 번째로 어떤 경우에도 그들은 되돌아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되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되돌아가지 않았다. 이것이 믿음의 선진들이 산 모습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저들은 진짜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입니다. 뒤돌아가지 말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뒤돌아가면 안 됩니다. 에이, 교회 나왔더니 별거 아니더라고. 교회 나오면 부자 될 줄 알았어. 교회 나오면 그저 만사형통하는 줄 알았는데, 교회 나와도 여전히 가정에 어려움은 닥치고 가다가 교통사고는 나고, 그저 교회 나와도 여전히 세상 살아가다 보니까 눈물 나는 일은 있네, 별거 아니네, 에이 다시 세상으로 가자, 교회 안 나와,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되돌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의 선진들은 다시 되돌아가지 않았다. 이게 그들의 믿음의 삶이었어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나온 바 본향이 어디예요?
자기가 살던 갈대아 우루 그 우루 땅, 자기가 어려서부터 태어나서 살던 그 땅, 자기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만약 내가 나왔던 그 옛날 내가 낳고 자랐던 그 고향, 옛 고향, 거기를 내가 생각했다면 돌아갈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다는 거예요. 갈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다는 거예요. 나온 바 본향은 바로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상지인 갈대아 우르를 가리키는 건데요. 아브라함은 비록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기는 했지만, 막상 그 풍요로운 땅인 갈대아 우르를 떠남으로 인해서 다가온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고향 떠나면 얼마나 힘듭니까? 텃세도 있고, 그저 고향을 떠나면 여러 가지 많은 닥쳐올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낯선 곳에 산다는 것이 쉽지는 않은 거예요. 그때마다 얼마나 많이 고향 생각이 났겠습니까? 만일 아브라함이 그 정든 고향에 연연하고 있었다고 하면 그곳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있었다. 아, 내가 왜 고향을 떠나서 이 고생을 하나? 다시 내가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계시는 그 갈대아 우르로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기회가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돌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믿음으로 순종해서 길을 떠나서 하란에 있을 때, 이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다가 하란에 머무르지 않습니까? 그 하란에 있을 때도 그의 부친 데라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일가 친척 없는 장례를 치렀을 때 그는 외롭고 고단했을 것입니다. 그때 그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아, 내가 고향에 있었더라면 고향에 있는 이웃집 아저씨도 올 테고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장례 치르는데 외롭지 않았을 텐데 라고 하는 여러 가지 그런 생각이 왜 없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한때 두 길 사이에서 고민했을 법도 합니다. 그가 그의 부친을 평안히 모시지 못해서 병이 났다고 생각했다면 더더욱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가 가나안에서 큰 흉년을 만났을 때도 창세기 12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애굽으로 갈까 고향 갈대아 우르로 돌아갈까 고민했을런지도 모릅니다. 야, 내가 왜 이 고향을 떠나서 이 흉년을 맞이해서 먹고 살 것도 없이 우리 처자식 다 굶어 죽이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갈등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는 한동안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시고 떠나라고 했는데 복은고사하고 이런저런 환난이 겹쳤을 때 뒤돌아가 버리고 싶은 충동이 없었겠습니까?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서울에 올라가서 열심히 서울 생활도 하고 돈도 많이 벌어서 자식 농사 잘 짓겠다고 올라갔는데 하는 일마다 안 되고 부도가 나가지고 야, 다시 고향으로 가서 그저 삽자루 들고 호미 들고 다시 농사나 짓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요즘은 또 귀농 그래가지고서 이 귀농은 아주 귀한 사람들이 가서 귀하게 살고 싶어서 하는 되돌아가는 것이 귀농 아닙니까? 예? 여러분도 귀농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귀농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고향 땅으로 가서 편안하게 이제 노후를 보내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리키는 건데 그거하고는 다른 거지요. 자, 여러분, 나는 믿음에서는 안 될 사람인 모양이지 옛날로 그렇게 돌아가서 그냥 살자라고 하는 사탄의 유혹도 수없이 들었을 법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숱한 어려움을 참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에 머물렀습니다. 그는 결코 뒤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신앙이었습니다. 뒤돌아서지 않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는 가나안에서의 나그네 삶이 숱한 어려움으로 가득 찬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곳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은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믿음의 또 다른 이름은 인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내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보십시오.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길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치자 그들은 말합니다. 야,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어떻게 한다고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돌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돌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애굽으로 자꾸 가자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광야 생활이 힘들 수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40년 광야 생활을 도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야, 우리 한 장관을 세워가지고 옛날 우리 종살이 하던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계속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안 된다는 거예요. 차라리 하나님, 너희들 여기서 죽어 이놈들아. 광야에서 그냥 죽여가지고 천국 데리고 가자. 하나님이 애굽으로 안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내. 불뱀에 몰려 죽게 하고 그저 연병에 죽게 하고 광야에서 죽어. 돌아갈 수는 없어 이놈들아. 너희들 어딜 돌아가기는. 근데 자꾸 돌아가자는 거예요. 힘드니까. 교회 나왔는데 자꾸 힘든 일만 생겨. 아유, 교회 안 나가고 세상으로 그냥 나가자. 세상에 그냥 살자. 아유, 그냥 놀러 다니고 주일날 놀러 다니고 놀러 다니도 어려운 일이 있고 교회 나와도 어려운 일이 생기는데 교회 뭐로 나가냐? 놀러 다니다가 어려움 만난 게 좋지.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뭐 여기 일부에 나온 분들은 다 믿음이 좋고 신앙이 좋은 분들이니까 일부에 나오지 뭐 아무 때나 일부 나오나요? 여러분들은 아무리 힘들어 돌아갈 사람들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믿음의 선진들은 돌아갈 기회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 기회는 수없이 있었지만 그들은 뒤돌아가지 않았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기 때문에 내 뜻대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그 뜻 앞에 자기의 삶을 맡겼습니다. 믿음은 자기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자기 뜻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의 삶인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주목하고 그 뜻에 나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님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꼭 간직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은 믿음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앞으로 전진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뒤의 것은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앞에 푯대를 향하여 가는 사람이 믿음의 삶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앞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이지요.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인내를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인내하지 못하면 뒤돌아가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내를 믿음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아브라함처럼 세상을 떠나온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떠난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뒤돌아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많은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도 갈 거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제자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선생님,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뉘게로 갑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왔다가 다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때 주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도 갈 거야? 아니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우리는 뒤돌아 가지 않아요. 주님만 따라다닐래요. 할렐루야. 그렇게 지금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처럼 어떤 일이 있어도 뒤돌아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녹처럼, 노아처럼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이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살았나,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나. 네 번째는 그들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살았습니다. 더 나은 본향, 옛 고향이 아니라 더 나은 하늘나라의 본향을 바라보며 사모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살 수 있는가? 이 세상에서 아주 고난이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주여 언제 오시렵니까? 이렇게 사는 사람들. 이 세상에서 막 너무 편해. 집도 그냥 너무 넓어가지고 그냥 너무 좋아. 세상이 야 이렇게 좋을 수가 있어. 세상에 호수가 있고 그냥 얼마나 좋은지 몰라. 천국이 여기 천국이지 어디가 천국이야? 세상 천국이 그냥 돈 많아가지고 그냥 펑펑 그냥 막 쏘고 싶은데 쏘고 그냥 막 그냥 편하게 살고 그냥 좋은 자동차 타고 그냥 야 세상이 여기가 천국이로구나. 하늘나라가 소망이 되겠어요? 여기가 좋은데. 그런데 이 세상에서 다 고난이 있고 자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눈물 흘리고 매일 하나님 앞에서 눈물 짜고 기도하고 이런 사람들은 보면은 아유 주여 언제 오시렵니까? 하나님의 나라 빨리 가고 싶어요 이러잖아요. 오늘 여기 예배드린 여러분들은 지금 저 하나님의 나라를 얼마나 사모하면서 사는지 모르겠어요.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세석을 여기다 짓죠? 그러고 있는 건 아닌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부르셔도 하나님 주여 내가 그렇게 가고 싶었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 더 나은 본향이 얼마나 좋은데요. 이 세상하고 비교해서 여러분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다니는 길은 아스팔트 길이지만 천국에 가면 여러분 황금길이에요. 황금길. 진짜요? 황금? 아이고 유리처럼 맑은 수정처럼 맑은 황금길을 걷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니는 길은 천국은 황금으로 되어 있는 길이라니까. 고속도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할렐루야. 믿습니까? 진짜 믿네요. 천국은요 이 세상하고 비교 자체가 안 돼요. 비교 자체가. 근데 거기가 쉽게 갈 수 있느냐? 쉽게 가는 길은 아니에요. 쉽게 가는 곳은 아니야. 거기 가려면 얼마나 힘든가? 좁은 길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부자는 낙타가 바늘구녕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바늘구녕으로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글로 들어가는 게 더 쉽대. 여러분 낙타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낙타가 이렇게 덩어리가 이렇게 산처럼 생겼잖아요. 그 산처럼 생겨있는 그놈이 바늘구녕이 얼마나 작아. 그 바늘 실 넣는 근육이 얼마나 작으냐 말이요. 근데 그 실 넣는 바늘구녕에 낙타가 들어가는 것이 더 쉽대. 부자가 천국 가는 게 그보다. 이게 무슨 말이요? 부자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천국인 줄 착각하고 산다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더 나은 본향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하고는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비교 자체가. 여기는 여러분 슬퍼도 눈물이 있고 아파도 눈물이 있고 배신당해도 눈물이 있고 속상해도 눈물이 있잖아요. 사람이 죽어도 슬프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눈물이 없어요. 눈물이. 할렐루야. 감기도 많고 암도 많고 관절염 그냥 또 뭐야 여러 가지 그냥 이 위장병도 많고 혈압도 많고 이게 많잖아. 당뇨도 많고. 하나님의 나라는 병이 없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 병원 갈 일이 없어. 의대에 들어갈 일이 없다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는 죽는 일이 너무나 많아. 교통사고로 나고 죽고, 그냥 막 암으로 죽고, 그저 그냥 테러 당해서 죽고, 그냥 별별 일들 당해서 다 죽잖아. 하나님의 나라는 죽는 일이 없어요. 죽는 일이. 초상 치르는 일이 없단 말이에요.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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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락의 나라예요. 희락의 나라. 비교가 돼요, 이 나라하고? 이렇게만 이야기해도 비교 자체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 안 되잖아. 근데 왜 그 나라를 사모 안 해? 믿음의 사람들은 그 나라를 사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믿음이 있네, 이놈들은. 그렇게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이놈이라 그래서 주님 죄송해요. 아브라함이나 사라나 내가 이놈이라 그랬는데, 이놈들은 그 나라를 사모했다는 거예요. 이 나라, 하나님의 나라.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를 알았으면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집도 아무리 여기서 이 세상에서 아무리 그저 전원주택을 이쁘게 지어놓고 살아보세요. 삼성 이건희 회장이 살던 저 한남동 같은 그런데 아무리 좋아도 여러분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가야 할 집은 여러분 게임이 안 돼요. 아무리 이 세상에 우리나라에 가장 부자가 사는 집도 여러분 진주문으로 한 개의 진주문으로 문짝 하나 예를 들어도 진주의 문으로 하나의 진주로 만든 문인데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못 살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는 진주 하나, 진주 여러 개를 붙여가지고 그저 문짝 만든 게 아니라 진주가 얼마나 크면 문짝 하나를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만들어놨다고. 우리가 가야 할 처소, 지금 그 처소를 예수님이 지금 짓고 계시다고. 할렐루야. 가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랬잖아요, 주님이. 그래서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온다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의 나라요. 근데 오늘 본문의 이 믿음의 선진들은 더 나은 본향,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 성을 사모하며 살았던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가운데 특히 손양원 목사님이 계셨어요. 저 여수 손양원 목사님 여러분 들어보셨죠? 예. 근데 그 손양원 목사님이요, 애양원에, 여수 애양원에서 나환자들하고 같이 살았단 말이에요. 얼마나 참, 저도 가봤는데 그 나환자들이 성경 66권을 다 외워. 안 보이니까 그냥 다 외워버려, 그냥 성경을. 근데 그 손양원 목사님이 그 나환자들하고 살면서 그 사는 동안에 자기 손양원 목사님의 아들 동인이하고 동신이 그저 그냥 총으로 쏴서 죽이잖아, 이 일본 놈의 새끼들. 그래가지고 쏴 죽인 그 놈을 갖다가 손양원 목사님이 아들로, 시영 아들로 삼아가지고 목사를 만들어내잖아. 그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그래, 그 손양원 목사님을.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이 얼마나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손양원 목사님이 찬송가를 하나 만들어냈는데 이런 찬송가를 만들어냈어요. 주님 고대간데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을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고적하고 쓸쓸한 빈 들판에도 희미한 등불만 밝혀 놓고 오실 줄만 고대하고 기다리오니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해 머리 들고 멀리 바라보는 마음,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내 주님 자비한 손을 붙잡고 면류관 벗어들고 찬송 부르면 주님 계신 그곳에 가고 싶어요. 오 주님 언제나 오시렵니까? 신부되는 교회가 신옷을 입고 기름 준비 다 해놓고 기다리오니 도적같이 오심하고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린 주님, 내 영혼 당하는 것 볼 수 없어서 이 시간도 기다리고 계신 내 주님, 오 주여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언제나 손양원 목사님은 지금이라도 주님 나를 부르시면 빨리 달려가고 싶은 마음이 여기에 깃들여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
몇몇 사람들은 행복하게 살 수 있을지 몰라도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거 보면 이 세상 내 세월이 120년 살아왔는데 다 고난의 삶을 살아왔노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오늘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거지요. 되돌아가지 않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